우리 함께 읽은 이 성경 마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이름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 특성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던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나서기를 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만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 노예 같은 집안에 있는 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을 하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백부장의 그 참된 모습을 보시고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내가 같이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 제가 군대의 장교인데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지만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무엇으로 보셨느냐?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무슨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신다.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우리가 섬겨도
여러분, 봉사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많은 단체에서 자원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봉사, 믿음으로 헌금,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 군대 장관이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이 그냥 우리 말하는 풍을 하는, 그냥 배짱으로 하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이 로마 백부장의 그 행동과 그의 말이 믿음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라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라가 아니라 너의 그 말이 믿음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인이 어떻게 해요? 나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로마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함을,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와서 손에 안수하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랬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 목사에게 사실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러나 그것도 한간의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은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게 이런저런 말이 들리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은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면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 제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손만 얹으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간곡히 제발 와주십시오.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모습, 야이로의 그 행함, 야이로의 그 고백의 말을 주님은 무엇으로 보셨느냐?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셨다.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여기저기 복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제자들과 함께 나름의 계획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당장이 간곡하게 믿음으로 호소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다. 야, 오늘 제자들이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오늘 여기 가는 거 잠시 멈추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 이 회당장의 집으로 빨리 가자. 아마 그렇게 발걸음을 바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도 우리의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집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내 딸의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낫는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의 발걸음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은 여러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 회당장처럼 정말 어렵게 간곡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조금만 가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주의 일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일터에, 때로는 내 목회 현장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느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걸어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0절로부터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걷는다는 것. 주님이 일하셨어, 역사하셨어. 그런데 그 순간에 풍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풍랑을 보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뜻밖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큰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는 물에 빠질 수도 있다.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뜻밖의 문제를 만나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문제, 때로는 장애물이 놓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왕이면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런 위기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는 우리 자인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당자는 집에서 하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상황은 너무나 강력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해당장도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듣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은 아마 우리 입장이라면 어떡하지? 다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떡하지? 그때에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흔들린 이 해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해당장이 어떡하지? 예수님께 말은 못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해당장에게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해당 장은 예수님과 자신의 집으로 가는 순간 다시 한번 해당장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어서 거기서 주님, 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가자. 나를 믿어라. 집까지 갑니다.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해당 장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고 해당 장도 주님처럼 해당 장의 자신의 집의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성경의 38절에 떠드는 게 뭘까요?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와서 뭐 하나?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마 자기의 친척들이나 또 가족들이 아내가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식을 듣는 거 하고 직접 와서 보니, 현실을 딱 보니 정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당장이 집을 문을 여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며 예수님이 와도 무슨 소용이 있나부터 해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데 흔들리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갔다는 문을 열면서 주님이 딱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떠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세상이 안 된다는 소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소리, 때로는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는 소리,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야, 네 믿음이 됐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드는 그 성도, 오늘 해당장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집까지 왔잖아요. 인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이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보내고 딸이 누워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그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제하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와도 별 것 없는데 무슨 소리냐?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죽었는데 무슨 잔다는 소리를 하냐고. 요즘도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이잖아요. 반드시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하는 일에 우리가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현장에는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인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절대 긍정으로 믿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해당장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달리다곰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12살 된 딸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말하면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현장을 보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마음껏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해도 시간 빨리 마쳐야 된다는 시간, 신방을 하려고 해도 또 뭘 하려고 해도 저뿐만이겠습니까? 또 교회를 돌아오면 걱정, 염려, 아프신 분들 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소문들 참 몇 달 동안 참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참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함께하는 그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좀 더 베풀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위로해 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했고 내가 좀 더 동참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참 아픈 마음 내가 좀 더 신방을 더하고 내가 좀 더 찾아주고 내가 좀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마음속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이럴 때 더 마음으로 우리가 말로도 하는 게 있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목사님들은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참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참 막막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늘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시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특히 몸이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전화를 해보면 약을 드시는 분들도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이번 이 어려운 위기들 속에 분명히 달리다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꼭 믿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침체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